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와 무리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랐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는데 가장 큰 특징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러서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무리와 제자의 결정적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부르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 예수를 쫓는 사람들은 팬, 곧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안 채워지면, 실망을 주면 나의 어떠함을 지금 당장 즉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채워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12제자 중 한 제자인 것처럼, 제자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것이 바로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은 제자인가 무리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지 그 수준에 나의 필요와 어떠함을 채우기에 다닌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적이 아닌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 자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른 제일 처음 가장 중요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는 것, 동행하길 원하는 것, 다른 목적이 아닌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하면서 전도하는 것. 이게 양보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인기와 명성을 얻고 자기의 어떠함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을 전하기 위해. 전도는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이제 그레이트 커미션이죠. 선교, 전도라는 것은.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요? 나는 무슨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네가 밟는 땅마다 내가 내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셔요. 이 모든 부분들의 결정에 있어서는 사실 부차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확실한 명령이 있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빼놓을 수 없는 명령은 전도하라입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떻게 돈을 벌든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사람들을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도하는 것. 이건 빼놓을 수 없는 제자를 향한 부르심이다. 여러분 전도하고 있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귀한 영광 돌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축구 선수가 골 넣어서 그때가 되면 내가 뭐 어떤 시상대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고 기도하고, 이게 영광이 아니고 사실 매일의 삶에 생명 되신 주님을 전하기에 고민하는 것. 여러분 마음에 얹혀진 영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좀 데려와야 되는데, 주님 만나면 좋겠는데, 예수님 없어서 공고하게 사는데 방황하는데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 영적 고민, 영혼을 향한 사랑의 고민이 있는 것이 제자를 부르신 제자의 또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일이죠. 전도하고 어둠이 떠나가는 일, 생명행진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주님께 오게 했더니 그 영혼에 있는 못된 중독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생각들이 떠나가고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가치관대로 변화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것이 제자가 하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사실은 설교 주제를 무리와 제자 2, 마치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무슨 고깃집 뭐 그런 거 있던데 두 번째 이야기처럼 이렇게 지으려고 할 만큼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제자의 삶에 대한 구체적 적용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기에 여러분 삶에 이러한 적용들이 있는가를 진단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자는 구체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 본문만 봐도 여러분 바쁜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가 되죠. 예수님도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대요. 사느라 바쁘고 코에 단내가 나듯이 이제 살아가신 게 우리 예수님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바쁘셨느냐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쁘셔서 식사할 시간도 없었을까?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밥 잘 챙겨 먹으시기 바랍니다. 밥 먹는 게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밥보다 중요한 게 있으셨어요. 그것은 무리들이 와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가르치고 귀신을 축출해내는 일이 주님께 있어서 너무나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 먹기 위해 일하지만 예수님은 일하느라 밥을 뒤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이 바로 전도하고 치유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우선으로 사신 분입니다. 지금 포인트가 여러분에게 밥 먹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먹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보다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 영혼 돌봄,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 자신만의 먹고 살기 위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힘쓰지 말고 나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삶의 진지한 고민들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들을 결정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삶의 최우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살리려고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예수에 미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에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과 다니시니까 친척들이 예수님 말리려고 온 거예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미쳤다, 미쳤더라 하는 소리 들으니까 좀 적당히 좀 하라고 친족들이 와가지고 무리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데리고 오려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한 가정에서 태어난 장자죠. 요셉과 마리아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똑같이 사실 인간적 부모의 기대 속에서 그래도 평범한 가정 이루면서 주어진 일들 해나가면서 자기의 꿈을 위해 그냥 가정 돌보면서 살기를 원했던 적당한 수준의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친족들도 그것을 기대했을 수 있고요. 근데 이건 해도 너무한 게 사람들에게 미쳤다 소리 들을 만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의 극단적 모습이 이제는 말릴 지경까지 된 거예요. 왜 저렇게 됐니? 너희 집 큰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적당히 믿지 극성도 저런 극성이 없다.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믿니? 라는 이야기를 듣고 친족들이 말리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가족이 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적당히 해라.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서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좋지만 네 앞가림도 해라. 공부 좀 해라. 근데 참 가만 보면요. 사람은요. 다 무언가에 미쳐 있습니다. 무언가에 미쳐 있다라는 것은 안 미치냐 미치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미쳐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사실 체면과 자존심이 신앙으로 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정의 또는 부모님들의 이야기일 수 있고 여러분은 무엇에 미쳤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미친 거예요. 복음 증거에 미친 거예요. 사람은 다 무엇인가에 미쳐 있거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미쳐 있고 SNS에 붙들려서 미쳐 있고 돈에 미쳐 있고 성공에 미쳐 있고 쾌락에 미쳐 있고 다 미쳐 있어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누가 봐도 미쳐 보이는 그런 추구함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미쳐 있다. 제자들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미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은혜 받고 싶어서 미친 적이 있습니까? 억양이 이상한데 여러분은 언제 말씀에 미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찬양하면서 누가 봐도 극성맞게 찬양하면서 미쳤다 소리 들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고백으로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만 보면 예수님께 미쳤던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 모습이 참 대단해 보였어요. 고3인데도 공부는 안 하고 이런 얘기 어머니께서 있어요. 충격 막 이런. 고3인데도 공부는 안 하고 목요일 되면 찬양 집회 갔던 거 저를 생각해요. 도서관 간다고 거짓말하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신학으로. 미친 거죠. 미친 거죠. 고3인데도 수련회는 따박따박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 예수에 코 끼고 그렇게 사니까 결국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수련회 갔었는데 참 그때 생각해도 제가 대견한 게 지금 그 이종아 이제 목사님 준비하고 있고 이제 선교사님으로 한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이제 전도사예요. 갑자기 신학하고
라이저 코리아에서 오랫동안 이제 찬양팀으로 섬겼던 지체인데, 중2 때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 서로 그 얘기하는 게 우리의 화두예요. 이슈예요. 형, 예수님 만났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 아직 못 만났어. 오늘 밤에 만나자. 형, 어떻게 만나는 거야? 난 눈물이 안 나.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나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미친 거죠. 중학교 2학년들이 지금 생각해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나지?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맨 앞자리에 나가가지고 그런 시절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미쳐 있으면 티가 납니다. 그 축구에 미친 사람은요, 같이 밥을 먹어도 계속 축구 얘기만 해요. 네. 제가 아는 한 형제는 드러머인데 드럼에 미쳤어요. 맨날 스틱을 들고 다니는데 만나서 얘기를 할 때마다 스틱 갖고 무릎 두드리는 거, 뭐 젓가락만 있어서 계속 두들기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드럼에 미친 거죠. 자기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손목 스냅을 키워야 된다고. 미친 사람은 티가 나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는 것은 한편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전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었다. 그것 때문에 미쳤다 소리를 들을 만큼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쳤다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집에서 가끔 보면은 이제 집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 제일 큰 그 걸림돌이 되는 예 중에 하나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오면은 목이 다시고, 우리 어머니는 그러지 않은데 항상 하는 얘기들이, 목이 다시고 막 이제 그러면서 집에서 큐티라도 시작하려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방문 열고, 야, 네가 미쳤다, 미쳤어 이러면서 공부 좀 해. 가족들이 제일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중에 누가 막 예를 들어서 한세 형제가 어느 날 은혜 받았죠. 예수님께 미쳤죠. 그래서 갑자기 집에서 나 금식기도 할래, 오늘부터 큐티 열심히 하고 말씀 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사실 너무 의아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민지자매, 우리 한세 오빠가 미쳤네. 무슨 일이냐 이게. 서로 어색한 거예요. 가정에서 서로 어색해요. 제가 만약에 애들을 뒷전에 두고 작은 방에서 맨날 기도 방석, 기도 의자 놓고 한두 시간씩 그 골방에서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봐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사모도 목사가 진짜 드디어 미쳤네. 예수님께 미쳤네. 근데 그 소리가 칭찬인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자존심, 이제 뭐 그런 어떤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미쳤네. 그런 시절 있었습니까? 있었던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보면 말씀을 불이라고 해요. 불이 떨어지면요, 어찌 뜨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극단적인 예로, 참 극단적인 예죠. 한 아이가 예를 들자면 자기 눈앞에서 비참하게 자기를, 교통사고 현장 속에서 자기를 아빠가 밀쳐내고 그 아빠가 처참하게 교통사고로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다 이제 부스러진 그 모습, 피가 낭자한 그 모습을 보면 그 아이는 평생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미치겠죠. 그 아빠 형상이 생각나고 그 모습이 생각나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할 거예요. 그 충격적인 모습 때문에 트라우마가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복음도 사실 이 수준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가면서 죽어가는 그 장면을 성령님께서 1.1핵도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귀 속에 그 현장을 십자가 옆에서 들려주는 것처럼 복음으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요, 예수님께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했기 때문에 어디 세상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영광에 미치겠습니까? 예수님께 미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자는 그것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생활, 말씀생활, 어색하게 볼지언정 그 자리를 찾고 그래야 내가 사는 거니까. 복음 때문에 미치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제자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매우 참 뭐랄까 특이하게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친족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하니까 엄마랑 동생들도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들이 미쳤나, 도대체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나 하면서 보러 온 것 같아요. 가족들이 큰일 났다 하면서.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 무리 중심에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을 하고 계신데 치유를 하고 계신데 밖에서 어머니가 기다리세요. 잠깐 나오라고 하시네요.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충격적 발언을 합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얼마나 황당한 발언입니까? 밖에 어머니가 서 계시는데 누가 내 어머니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어떠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이 다 신드롬이 됐고 이슈가 됐겠죠.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무엇이 가족인지에 대해서 영향력 있게 가르쳐 줘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밖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 무엇이 진짜 가족인지에 대해서 완전한 기독교적 세계관, 가치관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가족이 뭐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어머니 친동생들 다 저기 있는데 예수님을 섬기기에 수종들기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둘러앉은 무리들 보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들이 내 형제고 내 가족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둘러앉은 자를 보시며라 하니까 뭔가 좀 모호한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둘러앉은 자들이 정확하게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9절 보면 손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가족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불효막심하게 가족을 우습게 보는 겁니까? 어머니 우습게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효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효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만 중심적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10계명 중 사람의 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유일한 하라예요. 다른 건 다 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인데 유일한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단 말이냐. 마치 하나님과 부모님을 동등하게 여기시면서 그렇게 효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쳤던 분이 오늘 상징적으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큰 파장을 일으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상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죽기 전에 하셨던 그 가상 7원이라 그러잖아요. 그 7원 중에서도 예수님의 효, 부모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7가지 중요한 마지막 최후의 이야기 속에서, 유언 속에서도 등장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향해, 마리아 어머니가 이게 울면서 있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여자는 극존칭의 표현이에요. 아들이니이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끝까지 어머니를 의식하고 책임지는 예수님이 가족을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일 먼저 만드신 구성, 공동체는 무엇이냐면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아담과 하와 그 자녀들을 통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최초에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최초의 가족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깨어졌습니다. 부부인데. 가족이었는데 처음에 죄가 없을 때는 서로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나와 하나가 되고 나에게 큰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죄가 들어오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당신이 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죄 짓고 산다고. 원수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축복이 아니고 나의 저주라고 저 사람 탓하면서 책임 전가를 한 죄의 결과 가정의 파괴가 첫 인류의 시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죄가 가정 가운데 들어오고 나서 더 심화가 돼서 살인죄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치명적 살인.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의 아들이죠. 이 아들인 라멕은요, 성경 보면요, 자기 감정 상하면 사람 죽이는 사람이에요. 내 상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노래를 만들어서 자기 와이프들에게 막 자랑하고 다니는, 묻지마 폭행, 감정적 살인 하고 다녔던 사람이 참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 그것이 깨어져서 죄의 영향력 아래 가족 구성원이 깨어지고 그 죄의 모습이 그대로 자기의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 가족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 자손들의 죄가 되물림되는 것을 볼 때가 많아요. 죄가 있는 인간은 유전적으로도 그 죄를 닮아가기 시작하고 부모를 닮기 시작하고, 또 중요한 것은 교육적으로 늘 보고 산 게 그거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님의 이 모습 너무 싫은데 나도 모르게 너무 섬뜩할 정도로 그 부모님을 따라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닮아갑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영적 거장이었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그 가정의 죄로 인한 깨어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죄의 결과 속에서, 물론 그는 죄의 결과 속에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던 게 다윗의 모습인데, 사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100번 이해할 수 있죠. 이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고, 처음 만났던 미갈에게도 영적인 이 교감이나 일치가 없이 무시를 당하면서, 처음 만났던 와이프에게도 무시당하면서 어딜 가도 사랑받지 못했던, 부모도 그를 버렸던 인생 속에서 그의 영적인 침체 속에 밧세바를 보고 자신의 사랑하는 한 여인을 육체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아내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죄가 끼어 있는 것이죠. 간음죄가 있고 그 남편을 살인 교사를 시켜서 죽이게 되어지는 심각한 죄를 범한 것이 다윗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도 그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만 8명이 넘었고 후궁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거 성경 보는 게 참 재밌어요. 그 자녀들이 어떤가. 다윗의 자녀 맏아들 암논도요,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욕보이기 시작하고, 또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그 형 암논을 살해하고, 백주대낮에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죄의 어떤 간음과 살인의 그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다윗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3, 4대에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맞이하기 시작하면서 700명이 아내고요, 후궁만 300명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요, 18명의 아내와 60명의 후궁을 거느립니다. 사실 고대 근동의 자연스러운 왕의 모습이고 이방 나라와의 정치적 동맹을 위한 방법이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모세 시대에 율법을 주실 때 신명기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왕을 향해서 주시는 계명이거든요. 왕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면 이것을 지켜라.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율법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현상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 왕가는 걸출한 영적 거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세대에서 세대로 연약함이 고스란히 닮은 꼴로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깨어진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과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가정도 그 성경을 통해 가계도를 그리면요, 최소 3가지의 공통적 유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우선 4세대에 걸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집안이 이 집안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그죠? 왕에게 있어서, 아비멜렉 왕에게 있어서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똑같이 그 아들 이삭이 따라합니다. 다른 이방 왕 앞에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아내가 아니고 자기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 누이다 라고 속이는 일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난 야곱과 에서. 야곱은 말 그대로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등쳐먹는 자. 거짓말의 그 극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더 심화된 야곱의 자녀들 12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막내 아들 요셉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짐승에게 물어 죽은 것처럼 꾸미고 부모를 속이는데 앞장섰던 이 거짓말의 대물림이 보여지는 것이죠. 형제 간의 경쟁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은 나중에 쌍둥이였던 야곱과 에서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요셉과 11 형제들과의 갈등, 심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처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이 그 모습대로 유지되지 않고 깨어짐으로 인해서 악한 영향력, 죽음의 영향력으로 가정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은혜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만 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혈연으로 묶여진 가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아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닮고 그 연약함을 닮고 죄가 이어지는 것도 닮습니다. 어린 시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거든요. 어린 시절 가족들 안에서의 갈등을 부모님은 어떻게 풀었는지 그거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하고요. 우리 가족의 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걸 똑같이 자녀들이 따라하기 시작해요. 정서적인 충격이 있을 때 서로에게 상처 주는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하고, 가정 가운데 있는 무슨 중독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되물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족들 가운데 감정 표현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에 이 땅에 오시면서 구약의 죄로 연결되어지는 가족 구성원들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혈연보다 귀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책 한 권 쓰신 적이 없고, 유명한 자기의 이름을 알리는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남기신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남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제자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어진 가정에 두 번째 다시 시작하려는 모델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최초에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 가정이 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깨어진 가정을 두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셔서 그들을 가족처럼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려고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의 우리 지체들을 뭐라 그럽니까?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우리는 한 가족이고 식구인 거예요. 다 다른 모양 다른 배에서 태어나서 이 자리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뭉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가족을 무시하고 우리는 교회 중심적으로 살면 됩니까? 예, 그것이 먼저입니다. 왜? 가족 중심적으로 살 바에는 그저 이 죄의 뿌리 속에서 우리는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죄의 쳇바퀴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교회 중심, 교회 안에서 이 주님께서 묶어주신 영적 가족들 안에서 생명을 얻기 시작하고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깨어진 가정, 죄로 인해 그 쳇바퀴가 되물림되어지는 가정 속에서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 영향력을 갖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가정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구약과 신약에 변치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가족 단위로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6월절 때에도 그 자리에 가족들이 모여서 그 6월절 어린 양을 먹음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셨고, 신약에서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가정 가운데 소망을 두고 예수님 없이 살아간들 계속 죄에 대물리는 인간적인 사망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한 가정을 끊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보고 서로 힘을 다해서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성을 갖고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교회의 중심성을 갖고 가족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 없이 내가 가족 사랑하니까 우리 가족 챙기는 인간적인 그 정도 사랑의 표현이 아니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교회 안에서 얻은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 가족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고 가장 큰 효도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게 너무 중요해서 밖에 어머니랑 형제들 와 있는데도 상징적으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난 가족 따로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제자 너희들. 교회가 나의 가족이다. 그리고 다시 혈연의 가족으로 우리를 돌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실패했다고 가정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서 참 제자가 되어 다시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우리를 보내주시려고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혈연을 넘어서는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가정을 향해 파송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자가 무엇인지 나누었어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삶의 최우선으로, 예수님을 가장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서 미쳤다 소리 들을 만큼 그렇게 내 삶을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제자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적용하려 그러는데, 이 모든 제자로서의 구체적 적용과 부르심에 대한 중심 사건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가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 시작한 그 사건으로 오늘 전체적인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기서 바알세불이 집혔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알세불은 이 악한 영들의 두목이고요, 이 디아블로스, 이 사탄의 명칭의 이 어원이 되어지는 것이 이 바알세불입니다. 집혔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코인데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탄에게 붙잡혀 있다. 귀신의 왕한테 붙잡혀서 귀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코너에 몰리고 자기 설 자리를 잃자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계획하고 논의한 결과 그들이 얘기한 루머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니까 경계해라, 멀리해라 라고 계획을 짜서 일부러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어떡하십니까? 이런 분노를 본 적이 없어요. 너무 큰 저주를 퍼부으시면서 그들을 향해 분노하십니다. 귀신의 왕이 귀신들을 내쫓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니? 하는 거예요. 귀신의 집이 그러면 망할 텐데 왜 그렇게 하겠니? 하면서 분노하시면서 그 큰 분노의 이유를 바로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28,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8, 2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모독하면요, 주님이 사하지 못할 죄가 없는데 성령 모독에 있어서는 너무 분노하시면서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된대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바로 성령 모독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처럼 분노하실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그게 기분 나빠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모독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싫어서입니다. 예수 믿기 싫어서예요.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 거예요. 예수 믿기 싫어하는 거. 그래서 그 기회 중에 하나 책 잡은 것이 귀신 들려서 그렇다. 근데 말이 맞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사함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영원히 죄를 사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죄는 구원해 주시는데 예수 믿지 않는 죄는 구원해 주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거든요. 서기관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유가 예수 믿기 싫어서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우리에게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너무 싫어서, 예수 믿는 게 싫으니까 그렇게 노예를 하면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최고의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건 사함을 받지 못한대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예전에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이 복음학교라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씩 자기의 삶의 모든 패턴을 끊고 짐 싸가지고 새벽,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말씀만 듣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강의하면서. 일주일 동안 들으면 그 성령께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복음학교의 이제 금요일 밤은 이제 공개적 회개의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어떠한 죄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폭로하고 같이 울고 회개하는 시간을 그 복음학교의 특이한 이제 초대교회나 여러 가지 종교적 그 전승을 따라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별의별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죄를 과거에 저질렀는지 다 얘기한대요. 무슨 바람 피는 얘기는 뭐 일도 아니고 뭐 사기죄 막 사람 죽이기까지 한 막 이런 얘기들이 막 거기서 막 드러나면 같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학교에서 다녀온 한 청년이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저 은혜 너무 많이 받았는데요. 가장 충격적인 게 마지막에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데 한 나이 지긋이 먹은 50쯤 넘으신 아저씨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나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시작했는데 어떤 죄였냐면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게 그 청년이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 어떤 무슨 간음죄, 무슨 사기죄, 뭐 살인죄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함께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죄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환영하기 싫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싫고 예수님 믿기 싫어하는 그 죄를 폭로하는 그것이 바로 그 아저씨에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겠죠. 예수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회개를 원하는 거겠죠. 근데 그것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해 줄 때 저도 그 얘기 듣고 너무 많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면요.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 소리 듣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믿기 싫으니까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모함하고 모독하면서 결국에는 나 예수 싫어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진짜 귀신 중에 제일 큰 바알세불을 지핀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기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이건 매우 역설적인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싫으니까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사실은 죄 중에 제일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도 이들을 대적으로 분리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 선포하세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죄, 예수 믿기 싫어서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지 않는 그 죄,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폭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삶에 죄가 있죠. 죄가 있죠. 연약함이 있고 반복적인 죄가 있고 습관적 죄가 있고 늘 넘어지는 죄가 있죠. 근데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마치 바알세불이 집힌 것처럼 악한 사단막의 건세에 묶여 있는 것처럼 가장 강력한 죄는 이런 나를 아는데도 예수 믿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오고 나를 향해 성령께서 끊임없이 재촉하시면서 나를 향해서 일하시려고 원하는데 계속해서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 충만함을 거부하고 예수 믿기 싫어, 그건 싫어하면서 거부하는 그것이 사실은 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죄들이 있으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여 참 제자, 참 교회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늘 매우 무섭고 중요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못된 죄성,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자 하는 그 가장 강력한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들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 나도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들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하게 귀신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는 것, 바알세불 집힌 것처럼 그것은 제가 볼 때 무슨 삶의 질병이 있는 것 또는 심지어 정말 귀신이 들린 것 또는 중독이 있고 끊지 못할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못된 죄성들은 곧 성령을 모독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이러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환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삶을 살아가며 늘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우리 자신이 오늘 주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로 초청하시는데 나도 좀 이젠 세상에 미치지 않고 예수님께 미쳤으면 좋겠다. 예수님 때문에
식사할 겨루도 없이 바빠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예수 이름 높여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 간사.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며 그 이름을 높입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 그분은 능력의 이름이십니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나라를 환영해야 하는데 바알세불 지피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성령을 늘 모독하고 소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지 않고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우리 안에 그 어떤 죄보다 더 심각한 무게 있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가 가장 복되도가 였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께 내 삶 전체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아버지, 나를 제자로 부르셨으니 제자로서 주님으로 미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반복적이고 늘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까? 예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죄의 어떠한 모양이 아니라 바로 불경건입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게 그냥 싫은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 살면 좋고 주님 무리처럼 예수님을 이용하기만 하려 했던 아버지, 우리 안에 강력한 아버지 눌림과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오심을 주님 믿사오니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매일같이 살면서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걱정하고 염려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가 예수 믿기 싫어하는 이 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이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령을 모독했던 이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이 경고의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사 참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되물림, 담기 싫은 연약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아 있어서 요즘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일도 아닙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가정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구약의 가정들처럼 가정이 다 깨어져서 상처와 아픔들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의 역사는요, 족보들을 보면 낳고 죽고 생명과 죽음이 계속 교차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계보는 달라요. 마태복음에 기가 막히게 죽는 게 없어요. 예수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를 하면서 낳는 일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제자, 참 교회로 불러져서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린 자들만이 다시 사랑하는 저 죽어가는 가족 구성원들, 깨어진 가족 구성원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자매로 불러주신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시작되도록 깨어진 가정, 문제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주님 구원하여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힘과 내 뜻대로 가정을 경영하는 것 아니고 모든 내 힘들을 내려놓고 주님 생명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모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닮아갑니다. 기가 막히게 아버지 세대에서 세대로 되물림되어지고 거짓말하는 것, 아버지 음란한 것, 아버지 주님 교만한 것, 아버지 주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거룩한 교회 구성원, 거룩한 주님께서 만드신 제자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사 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가운데 다시 돌아가 생명의 역사로 예수님이 중심되어져서 아버지 혈연을 뜯는 예수의 연관성 속에서 아버지 모든 흠들을 끊어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여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기 그러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관계적 단절, 세대 간의 격차, 아픔, 아버지 오래된 상처들, 여러 가지 죄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상처, 아픔들,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소망 없는 우리의 가정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가정은 그러한 모양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어둠과 죄만 연결될 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주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형제요 자매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 안에 생명의 계보가 있어서 이제는 죽는 일 없고 어두운 일 없고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일 없고 낳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증거되어내는 천국 공동체, 천국 가족이 우리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얻어 가정 가운데로 파송시켜 주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묶여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예수 생명으로 내어 쫓는 권세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가정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 가운데 매여있는 자들이 생명으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 가족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증거할 수 있는 멋있는 혈연적 가족 공동체, 회복되는 가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제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신 줄 믿사오니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우리의 죄성들을 끊어내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늘 환영하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곳에 생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